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 제가 가진 성경은 68쪽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냐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6일 날 제64회 형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 순서 중에 하나가 추념사를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6.25 전사 중에 고 성복한 일병의 아내 되시는 김차희 여사님께서 편지글을 쓰셨는데요, 90세가 넘으신 분이 쓰셨고 낭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혜수라는 배우가 그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전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살에 결혼하여 미처 신혼살림을 차리지 못하고 큰 댁에 머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전쟁과 함께 학도병으로 징집된 후 군인들 인파 속에 고향을 지나면서도 부모님께 인사조차 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그 심정 어찌하였을까요? 전장의 동료에게 전해받은 쪽지 한 장뿐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떠난 후 몇 달 만에 받은 전사 통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지요. 당신의 흔적을 찾으러 국립묘지에 갈 때마다 회색 비석들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가 국립묘지에 구경하러 간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 90이 넘은 나이,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당신의 유해가 발굴되어 국립묘지에 함께 묻히고 싶은 것뿐입니다. 내게 남겨진 것은 젊은 시절 당신의 증명사진 하나뿐인데 그 사진을 품고 가면 90이 훌쩍 넘은 내 모습을 보고 당신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난 아직도 당신을 만날 날만을 기다립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이 애절한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편지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애절한 마음과 노심초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또한 살다가 중간에 낙오되거나 실족당하거나 또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승리한 후에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입성하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그리워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상반절을 보게 되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심이라. 일어나시라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라 하심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한 사람만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하고 또한 그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모두가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이고 그 진리가 무엇이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와라, 나와 같은 삶을 가지고 내가 걸었던 길을 같이 걸어가면 너희들도 천국 입성할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낙오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 따라가면 감사가 있고, 예수님 따라가면 결국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도전받고 또한 결단하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마추어의 비슷함을 버리고 프로의 확신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는 분명 다릅니다. 아마추어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프로의 확실함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프로는 목숨 거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어떤 프로는 앞날을 바라봅니다. 앞날을 바라보다 보니까 늘 성장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아껴 쓰고 세월을 아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취미생활입니다. 아마추어는 현재만 바라봅니다. 아마추어는 발전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상 유지만 되어도 그냥 감지덕지인 것이죠. 시간을 마음껏 그냥 사용합니다. 방향, 목적이 없습니다.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목숨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목표와 목적과 그 방향이 정확합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주신 부르심의 소명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제 친구 목사가 청주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떠벅떠벅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딱 보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 청년에게 이제는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문답과 같은 비슷한 걸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면 좋겠다. 녹음해도 되겠느냐? 된다. 그럼 나를 쫓아해봐라. 제가 좀 완곡한 표현을 쓰겠지만, 부드러운 표현을 쓰겠지만 그 친구는 좀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만희는 동물과 같다. 따라해보세요. 이만희는 거짓말쟁이다. 이만희는 이 시대의 아주 희대의 사기꾼이다. 근데 그 청년이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강한, 저는 좀 부드럽게 얘기한 거고요. 뭐 KXX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게 좀 강한 그 표현을 써서 너가 좀 입술에 떨어지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얘기한다. 만약 그러면서 나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가장 싫은데, 내가 운동한 사람인데 그 친구가 지금 학기도 3단이고 지금도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지 않는다. 만약에 네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갑자기 찌긋찌긋하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다음 달에 미국에 이제는 그 이민 가서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하고 후딱딱 나가서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1부 때는 다 쫓아했는데요. 안 하셔도 돼요. 할까요? 네, 좋습니다. 해보죠 뭐. 한번 쫓아해 봅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만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만희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전, 후, 좌우에 분명히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처음엔 따라하다가 뒤에는 조용하다면 이 목사님들이나 또 행정실에 문자를 보내십시오. 제가 앞자리에서 몇 번째 앉았는데 제 뒤에 있는 분이 뒤에 두 마디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 앉았는데 제 왼쪽에 앉은 분이 다른 건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두 마디는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영상을 판별해서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단들도
자신들이 고백할 것, 고백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정신이 나간 개념 없는 이단들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도 뭐 쫓아하는 이단들도 있다고 합니다. 탤런트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데 보통의 그 이단들도 자신들이 고백할 것, 고백하지 않을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입을 쿡 다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비슷하게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처럼.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비슷하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아마추어의 비슷함을 던져버리고 거기서 벗어나 프로의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왜 물어보았을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귀신 들린 이도 치유받게 되었죠. 수많은 이들이 치유함 받았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최소한 2만 명, 1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건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건만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누구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자.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또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내 뒤 좌우 옆에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화끈하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프로는 이 고백이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옛날이죠.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어떤 이 통계를 냈는데 한 교회 안에 지금 당장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 거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30%의 사람만이 나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0%는 좀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받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이 무너져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처럼 비슷한 것은, 비슷한 고백, 비슷한 찬양, 비슷한 기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살아갈 동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풍성한 인생 되셔서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따르는 자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를 거쳐 구원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음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에서 예수 따름이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꾸준히 나아가 천국문에 이르러 천국에 입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완성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과정은 바로 우리 주신 그 사명, 소명 따라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이 바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천국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의 따름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딱 들어오는 것은, 마음에 박히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형수가 6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들은 그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병으로 지금 죽거나 아니면 또 질병으로 죽거나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사형을 처하더라도 비공개적으로 사형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다릅니다. 이 예수님 시대 전부터 십자가형이 있었었는데 이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스스로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십자가형이 이루어집니다. 또 역사가들은 그 보면 BC 한 60년 경계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치욕적이고 얼마나 사람에게 가장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 이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듣는 순간 십자가, 그 순간 그 고통과 쓰라림, 아픔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막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굳이 십자가 향해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볼 때 예수님 마음속에 한쪽 마음에는 그래도 흐뭇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래도 베드로가 나를 생각해서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고 막아서는구나. 참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마음에 조금 흐뭇함이 있을 것이고 감동도 감격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이 사람과의 이 감격에 머무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막아서는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막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기에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겹습니다. 사단은 문화를 사용하고 정치를 사용하고 경제를 사용하고 교육을 사용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물결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분은 남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직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공부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마지막 설교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게 순교 당하실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초인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은 지극히 연약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님 눈물이 있으시고, 우리 아버님은 정이 많으시고 마음이 연약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순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감당치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대구 형무소에 이제 투옥돼서 고문을 받고 있을 때에 순사들이 마지막에 한번 풀어줘 보자. 왜냐면 심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부모를, 어머님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교인들을 보면 마음이 녹아져서 배교할 수도 있다. 그게 풀어주게 되었고, 목사님이 평양에 도착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설교가 바로 5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설교 속에 전문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설교 속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힘이 될 줄로 믿는데요. 제가 한번 5가지의
다섯 종목의 나의 기도, 주기철 목사님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설교를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둘째, 나의 기도는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도 한두 번이라면 당할 수 있겠지만 1년, 10년 계속되는 오래 끄는 고난이라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까닥하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다만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나아가오니 이 몸을 붙들어 주사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나의 기도는 내 어머니와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할 줄을 알거늘 어린 자식 떼어 두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마음 한없이 괴롭습니다. 자비하신 내 주님께 부탁하오니 인정의 젖줄이 나를 얽매이지 않게 기도합니다. 순교자로서 갖추어야 할 초인적인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넷째, 나의 기도는 위에 살고 위에 죽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주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라도 내 주 그리스도와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위에 살고 위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내 주님께 위탁합니다.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케 하사 하늘나라의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오직 내 주께 부탁합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도 한없이 연약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보며 마음이 쓰라림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볼 때에 마음에 횡함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도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의 십자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길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길에 오르는 순간에 자신에게 어깨에 큰 십자가가 딱 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는데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들이 점점 외길로 모여들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자신의 십자가는 땅에 끌릴 정도로 큰 십자가인데 저 옆에 오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 사람 보니까 십자가가 허리춤에도 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끌리는 듯 하지만 자기보다는 좀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쓰라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나는 이렇게 십자가가 큰데, 근데 간혹 보니까 자기보다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에 좀 유한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도 그 십자가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쭉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신과 비슷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딱 만나게 돼서 이 이야기를 말동무하면서 지나가는데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나보다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 가는 사람 보면 지금도 조금은 마음에 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쭉 갈 때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가는데 그런 마음의 요동함이 있는 가운데 천국문에 딱 달아서는데 천국문에 다 다다라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모든 천국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문에 딱 다다르는 그 순간에 그 앞에 딱 다다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십자가를 내려놓고 무게가 재어지는 겁니다. 뭐 키로수는 재를 수 없겠지만 제가 쉬운 예로 일부 예배 때는 60kg로 했으니까 이번엔 좀 더 후하게 80kg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다 내려놨습니다. 80kg. 다음 사람이 좀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내려놓았는데 무게가 80kg.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이 자기의 큰 십자가를 딱 내려놓는데 몇 킬로? 80kg.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가져와서 딱 재는데 80kg.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의 외형은
작고 크고 모양은 틀릴지 모르지만 그 무게는 80kg 모두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동안에 내가 진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내가 진 십자가가 가장 힘겹고, 내가 진 십자가가 가장 고달프고,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가 너무 가볍고 너무 수월하다 생각하여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십자가의 길, 예수 따르는 길을 포기하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사람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말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 따르는 길에 들어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가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깨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의 십자가, 또한 교회에서 사역의 십자가, 또한 삶의 이 사회 속에서의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십자가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시작하고 신앙 고백의 확실한 모습을 띄었다면 우리는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힘겹고 어렵고 짓누르는 것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며 도전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인생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의 이 놀라운 능력, 은혜, 이것이 나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따라올 수 없으면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냐, 바로 복음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세 번째 바로 그래서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너무 기쁨의 소식이요 행복의 소식이요 영원한 이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슴이 타오르는 인생, 이것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 배기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 참여해서 몽상포에서 2만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김준근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백문일답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김준근 목사님께서 2009년도 86세로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2008년도에 마지막 집회, 주의 길을 예배하는 마지막 집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너무 힘겹다 보니까 눈을 뜨기조차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의자를 옆에 놓고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 한 20분 정도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시피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힘겹게 전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회사마다, 학교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에게 전도해야 되고 주부는 주부에게 전도해야 되고 회사원은 회사원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에 시장에 있는 할머니가 장을 펴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푸르는 그리스에게 좋을 것이고 시원한 가을에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해충이 되는 파리와 모기가 사라지듯이 그리스의 계절이 오게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악한 기회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어찌 보면 85세의 노령에 불과해도 그 가슴에 불을 안고 선포하시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뜨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성시화를, 조찬 기도회를 만드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성시화를 또 이어받아서 지금 이어가고 계신데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죽음에 이른 그 순간까지도 그 후진들에게 하나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이르는 그 순간까지 불타야 돼. 무엇으로? 정욕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불타야 돼. 복음으로 불타면, 복음으로 불타면 불살라 사라질 것 같으나 그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구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가장 탁월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가장 멋집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같이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한 그 사명을 주신 사명과 십자가의 소명 주신 그것을 힘겨울지라도 두벅두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기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 초청 예배로 작정하고 지금 새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도전이 됐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내 친척 되시는 분들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대요. 교회에 오시면 VIP로 대접받으면서 5만 원씩 돈을 드린대요. 선물로 드린대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겠어요?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세상에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늘 공급받으시는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